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아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의인이 되는 복을 얻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5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는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도 우리가 직접 읽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영생에 이르게 대한 이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없고 그리고 의롭게 행동하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에 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와 은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사역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을 때에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소식들,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그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답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세례는 자신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이 시점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우리가 언급했을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례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하나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과 회개와 세례 그리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따로 띄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전했을 때에 공동체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서 있는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난 이 시점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세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중생의 씻음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중생의 씻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도서로 가셔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즉 성도를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집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에 7절 말씀을 보면 영생의 소망과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생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했다고 하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